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에 걸쳐서 기록되어진 산상수훈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번 마태복음 6장의 첫 번째 강론에서는 금식과 구제와 기도에 관해서 은밀하게 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권면을 우리가 교훈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태복음 6장의 두 번째 권면, 두 번째 교훈,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물질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경제관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 아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은 경제적인 부분에 관해서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의지할 것이냐, 물질, 또 물질에 따른 권세, 또 물질에 따른 명예를 쫓을 것이냐, 따를 것이냐 하는 것에 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함께 나누었지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아무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권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 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셔야 했는가 하는 것에 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쫓아야 합니다. 물질을 쫓을 것이냐, 하나님을 쫓을 것이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물질과 그에 수반되는 모든 것을 섬기며 의지하며 추구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며 의지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추구할 것이냐,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신앙인이 아니어도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둘 중에 하나를 추구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다른 것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물질 만능 시대 또는 황금 만능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질이 있으면 명예가 따라오고 물질이 있으면 권위가, 권세가 따라오게 되어져서 이 물질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 물질을 통해서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질을 추구하고 물질을 따르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직접적으로 위배되어지는 말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율법의 대명사라고 하는, 율법을 대표하는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인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고 하신 그 말씀, 물질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하는 문제는 쉽게 결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제대로 된 물질관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물질과 그에 따르는 모든 것을 섬기며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행하는 그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유한합니다. 그의 활동 범위가 유한하고요, 그의 삶 자체가 유한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원인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말미암은 우리의 허물과 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허물과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에 유한한 생명이고 유한한 활동 영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것을 바라보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왜 나에게 필요한지, 그것이 어떻게 나에게 영향을 미칠지 이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본질에 숨어 있는 것을 알 수도 없고, 또 그것을 어느 정도 흐릿하게 안다고 해도 그가 걸어가는 길, 그가 추구하는 일은 불분명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저기 무지개가 보이는 것은 분명한데 그 무지개를 쫓기 위하여, 그 무지개를 잡기 위하여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들을 가로질러서 쫓아가서 잡은 것 같은데, 저 산 너머에 있어서 내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물을 건너갑니다. 산을 넘어갑니다. 들판을 가로질러 달려갑니다. 내 가진 모든 것을 소비하며. 그런데 거기 도착해 보니까 무지개는 거기 있지 않냐고, 또 저 산 너머에 또 있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인간들은 계속해서 무지개를 잡기 위하여, 무지개를 쫓기 위하여 계속해서 달려나가다 보니까 유한한 내 인생이 다 끝나는 겁니다. 참으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와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과는 다르게 무한하셔요. 이 말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말인데,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기 때문에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길다 짧다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의 범위는 우리 인간들처럼 어떤 제한적인 공간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가 하나님의 사역의 공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어떤 물질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명예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권세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의 본질을 꿰뚫어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탄생 이전에서부터 있었던 그 물질,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존재해야 되는 그 물질, 그것의 속성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무지개를 쫓느냐? 그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만 간다고 한다면 모든 물질의 본질을 깨닫고 계신 그 하나님이 그 물질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왜 주시는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분명하게 주셨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이 왜 나에게 그것이 있는지 알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을 동원해서 무지개를 잡기 위하여 막 쫓아가는 그 발걸음을 이제는 우리에게 멈추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지개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무지개라고 하는 물질의 본질을 다 알고 계셔서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더하여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제 무지개를 버리고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하나님만을 따르겠다라고 작정하는 그 순간부터, 그리고 내가 첫걸음을 떼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누구에게? 나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물질이, 세상의 명예가, 세상의 권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 물질과 명예와
권세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질과 명예와 권세가 목적이 되어지는 삶은 무지개를 쫓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가기로 작심하고 결단하고 한 발을 내딛는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로 작정한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로 작정한 그 순간부터 물질과 명예와 권세는 목적이 아니라 도구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지고 그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하여 그 물질과 명예와 권세가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빛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기 위한 모든 것들이 다 도구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무지개를 쫓는 삶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늘 하는 간증을,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한 간증이 늘 있는데 아마 설교 중에도 여러 번 이야기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아니 특별히 나의 삶을 풍족하게는 해주시지 않아요. 그런데 부족하지도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꾸어줄지언정 꾸지는 않게 하신다는 거죠.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여러 사람 속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그분들에게 미안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것이 간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전화가 옵니다. 뭐해? 이러고요. 그 말을 다른 말로 해석을 하면 나 놀고 있는데 일 없어? 이런 이야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제가 바쁘지는 않은데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한 말을 할 만큼의 여유가 있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또 하나 제가 하는 말들이 있는데,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빛나게 하지는 못할 망정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말자라는 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은 내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명확히 하는 순간 달라지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삶의 도구가 되어지느냐, 그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어지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밝히 드러내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한다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내가 이곳저곳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사역을 하면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신 감동입니다. 너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감동을 나에게 늘 하나님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늘 주셔요. 그래서 삶을 살다 보면 내 행동의 목적이, 내 행동의 삶의 방향이 거기에 맞춰진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100%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완전하게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삶이 부끄럽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저의 결심이고 결단인 겁니다. 또 하나님, 이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의문을 가졌어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나는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지? 나는 무엇을 입어야 되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하는 근심과 걱정에 쌓인 것을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이 보셨던 겁니다. 하나님만을 섬겨라. 하나님만을 섬기고 의지하면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신다. 말로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 아니라 이것의 실제를, 그것을 듣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자, 들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 저기 날고 있는 공중의 새를 보아라. 그들은 밭에 나가서 경작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굶게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지 않느냐. 또 저 백합화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마음껏 누렸다고 하는 솔로몬, 그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저 꽃이 더 아름답고 더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느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결단하고 너희들이 첫 발을 띄는 순간부터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한 것으로 너희들을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공중의 새를 보아라. 저 새는 농사를 짓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새가 먹고 싶을 때 얼마든지 먹을 수 있고, 저 새가 자고 싶은 곳이 있어서 그가 자는 그 둥지가 있어서 거기에서 편안히 잘 수 있게 해주지 않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 산에 걸터 앉아서 듣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했느냐, 하나님을 따르기로 작정했느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권면의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위로의 말씀을 하시면서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해석을 하면, 내가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해야 한다고 한다면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내 삶의 목적이 물질과 명예와 권세냐,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시간 저도 점검을 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들도 점검을 하셔야 할 거라는 것을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많은 염려와 많은 걱정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은혜는 당장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장 우리가 의식주의 문제는 당장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입니다. 체감적으로 더 급하게, 더 빠르게, 더 가까이에 우리에게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을 뛰어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작정하고 결단하고 첫걸음을 떼는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더 큰 것으로, 더 놀라운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공중의 새가 가졌던 그 많은 음식물들, 솔로몬이 입었던 그 영화로운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결단하셔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목적으로 살 것인가? 그 목적이 되어져야 될 것이, 아니 내가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그 도구가 되어져야 할 것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우리의 삶의 도구가 되어져야 할 것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궁핍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명예가 나의 삶의 목적이 되어졌습니까? 권세가 나의 삶의 목적이 되어졌습니까? 물질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어졌습니까? 이 시간 결단하고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나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단하였을 때에 물질과 명예와 권세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오늘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려놨을 때에 나에게 필요한 물질과 명예와 권세가 지금 당장인 나에게는 없을지라도 그 사역의 결과가 나에게 보이지는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날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회개할 때에, 그것을 계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늘나라의 창고에 나의 것으로 차곡차곡 정립해 놓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 이 땅에 쌓아놓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 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급을 받을 때에는 적극적인 상급과 그렇지 않은 상급을 우리가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상급과 긍정적인 상급이 있는데, 긍정적인 상급을 금면류관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영생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부정적인 상급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받아서 잔치자리에서 내치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쳐져서 집 밖에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것이 부정적인 상급입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계산할 때에 긍정적인,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그동안 쌓아놓았던 재물과 보화가 풍성하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긍정적인 상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고 이후로부터는 부정적인 상급이 아닌 긍정적인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